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화면은 이쪽 화면은 우리 신집사님하고 좀 올려주세요. 지난 여름에 우리는 아빠와 함께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아빠와 함께 같이 저녁을 먹고 또 주제를 주어서 아이들에게 아빠는 너 나이 때 이렇게 살았다 또는 아빠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아빠에 대해서 알고 퀴즈 대회를 하겠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빠하고 텐트에 들어가서 텐트를 불빛을 예쁘게 장식해 놓고 들어가서 이제 아빠하고 단둘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아이가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울지? 처음에는 보통 그냥 이렇게 찡찡거리며 우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꺼이꺼이 아이가 울어요. 꺼이꺼이 울음을 못 참도록 울음을 울어서 안 되겠다, 옆에서 좀 말려줘야 되겠다 그러고 다가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어릴 때 살아온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몰랐다. 그러면서 막 아빠를 생각하면서 울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죠. 아빠는 나가서 일하시고 또 돈 벌어 와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정도. 그리고 밤에는 되도록이면 눈 안 마주쳐야 한 소리라도 잔소리를 듣는 그런 분. 청소년 시기에 아빠는 그렇죠. 엄마는 어떻게 아이들이 느낄까요? 그 꿈 많고 소녀 시절에 하고 싶었던 일도 많았던 엄마는 아이 눈에 이렇게 보이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잔소리하는 엄마. 이렇게 엄마를 느끼지요. 밥이나 해주는 엄마, 잔소리하는 엄마.
돈 벌어오는 엄마, 뭐 엄마에 대해 잘 모르고 아빠에 대해 잘 모르죠. 우리도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속 얘기를 한 번씩 하자고 모여서 얘기를 하면 옆에 앉아 있으면서 어머 이러면서 서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재밌습니다. 부부간에 우리 모임을 가지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깜짝 놀래 서로요. 같이 한 집에서 사는 부부인데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모르며 삽니다. 아내의 마음이 무엇인지 남편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녀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도 잘 살아집니다. 그것의 연장선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는 그의 제자가 되어갈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전혀 무관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를 알지. 실제로 살면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당신의 제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눈여겨보질 않는 거죠. 이건 우리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나는 살고 아내의 마음이 상하였는지도 몰라도 무시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약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내내 제자들을 위하여서 할 말들을 안 하고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안 하고도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죠. 제자들이 들을 마음이 제자들이 그걸 들어서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주님 닮은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예수님의 성품을 좀 많이 닮아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에게 꼭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말을 안 하는 거죠. 목사님이 들어서 특별히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고 목사님이 들어서도 방법이 없는 일들은 그냥 목사님에게 말해서 그냥 이랬니 저랬니 이랬고 저랬고 저랬니 이래서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안 하겠다 하고 딱 이렇게 접어두는 모습을 이렇게 보며 어떤 때에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좀 마음은 번거로워도 들어도 괜찮은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담아두고 뭐 하셔요? 저를 보호해 주는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도 지나가고 나서 그때 그러셨구나. 그때 말할 수 있고 말해서 드러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거고 목사님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은요, 제자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알아도 되지 않는 일들은 말하지 않고 당신 가슴에 품고 계시는 마음인 거죠. 이게 왜 이 마음이 어떤 때에
생길까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을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할 말이 많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많은데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앞에는 이전에 너희들에게 말해도 될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니 내가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한다 라고 4절에 말씀하시지만 또 12절에는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 내가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좋은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은요, 학생이 머리에 불이 나도록, 머리가 쥐가 나도록 막 쏟아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좋은 선생님은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만큼까지만 가르칩니다. 좋은 선생님의 특징이죠. 좋은 선생님이 왜 좋은 선생님일까요? 좋은 선생님은 이것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은요, 그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정말로 보듬어서 잘 키워내기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말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상하고 다치니까요. 그걸 참아주는 거죠. 분명하게 해야 되는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남편들도 모르면서 잘 삽니다. 잘 산다는 게 잘 사는 것이지는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살아가는 것. 그것의 연장으로 주님도 그렇게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나를 배우고 그 배운 것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대단히 못됐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자기들의 이해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칠 만큼만 보여주고, 꾸중할 만큼만 꾸중하시고 보듬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왜 이렇게들 서로 교제를 안 하세요? 왜 앉아서 말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말거리가 없어서 그러세요. 어떻게 말거리를 좀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말하다가 실수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또 말하는데 상황이 맞는 말일지 아닐지 또 구분이 안 돼서 말을 안 해요. 좋은 신앙입니다. 상대방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아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신앙을 하겠다 하는 좋은 의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단한 함정이 있습니다. 대단한 함정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이 딱 좋아할 행동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지어져 가고 서로 만들어져 가고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되어 가는 일은 못하는 것이죠. 몇 년이 지나도 우리 집사님이 왜 아파하시고 뭐 때문에 고민하시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아니, 관심이 없이 내 신앙 잘하자 이러는 신앙을 하는 것이죠. 말 조심하느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날마다 한마디 조심하고 돌아와서 내가 그 말했던 것이 상처됐지 않을까 이렇게 예민하면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삽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비가 오면 당장은 땅이 질어도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지요. 이거 토목을 해보신 분은 잘 압니다. 제가 교회에 부지를 사놓고 땅을 엄청 많이 받아서 거기 쌓아보니까요, 처음에는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막 덤프로 차로 막 들이부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다 받아놨는데 어우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막 걱정을 했는데요. 재밌는 게요. 비 한 번 올 때마다 주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운 축대가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하였는데 비가 올 때 걱정하였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땅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여러분, 사르는 판에 가서 깨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너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요, 마음을 열어서요, 상대방과 내가 교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줄 압니다. 현대인들에게 다 내 삶만 살기도 바쁜데 남의 삶까지 내가 얹어서 사는 거, 이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어서 교회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는 교회를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거 하면요 신앙의 반의 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열리냐면 형제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오랜 동안 같이 살 건데, 더 오랜 동안이라면 천국에 갈 때까지도 같이 살 건데, 그분이 계속 나에게 남이라면 되시겠습니까? 무엇이 그 인생의 걸림돌이어서 날마다 거기서 울고 계신지, 지금 무엇을 이겨내고 있는지, 어디에서 늘 실패하는지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같이 서서 버텨주는 신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할 것도 말하지 아니하시며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기다려 가시며 그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주님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 조금 빨리 이해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렇게 친하게 살아봐야 제가 뭘 돈으로도 도와주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거기 가서 같이 살아주겠어요? 그냥 알고 이해하는 정도만 하는 거라고 하시는 겁니까? 거기까지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여기 모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함께 살아주시는 역사, 삶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지혜를 차고 넘치게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한계가 부딪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까?
서로 알고 이해하고 섬기며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아가며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들 중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면 어찌 우리의 도움이 피상적인 그냥 만나서 그래요 하고 위로해 주는 정도에 머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계시겠다 하시는 말씀과 너희가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그것에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이들의 간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간구, 그 간구가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신앙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반의 반쪽짜리 신앙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부르신 그 모습대로 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책임과 열정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의 복을 받겠다고 그냥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신앙에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예배 공동체 정도로만 머물려고 하니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은 것이지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 가도 괜찮고 저 교회도 가도 괜찮은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일해 주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많은 일이 필요 없습니다. 네. 일해 주는 정도의 신앙으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영광 혼자 돌리고 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무슨 주방의 일을 하시든 간에 일해 주는 것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의 모든 바탕은 공동체를 섬기고 주께서 내게 맡긴 영혼들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일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든 이야기하십시오. 서로에게 나 마음이 좀 불편했어. 그때 그렇게 말한 게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잘못 말했나?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들은 것이 맞아? 하고 말을 하십시오. 뭐 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싸우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해 못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런 삶에 이런 거를 이렇게 들었는 건데 잘못되었나 봐. 아니면 이게 이렇게 들은 게 맞는가 봐 하면서 무엇하자고요. 서로 죄를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관계 속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공동체성을 만들어 가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때 섭섭했어요. 그때 그 말이에요 하고 묻는 분들이 저에게 몇 분 계셔서 좋습니다. 이제 다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 하다 보면 이제 제가 힘들어서
큰일 났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감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오늘 밤 이 시간 지나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죽으시는 일에 들어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대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 엄청나게 힘들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여 할 수만 있으시면 하고 기도할 정도로 마음이 지금 대단히 어려우신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데도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에 집중해요? 가시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다 죽었네. 이제 큰일이네. 이제 무엇으로 살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런 자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고통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기적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형제를 낳으셨어요. 자매는 안 낳고 형제만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이 오형제 중에 이제 아버지가 첫째를 낳을 때는 그렇게 잘하시더래요. 옆에서 막 낳을 때 막 안절부절하시면서 막 아기를 우리 큰형님이 낳았을 때 막 수고했다 했었다 막 이제 그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 뭐 죽음의 고통, 죽음의 강을 건넜다 낳았다 하면서 난다며요. 예, 저도 신장결석을 해보면서 그 비슷한 것을 경험해 봤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 목숨을 건 아기를 낳는데 첫째를 낳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정말 지극히 잘해주더래요. 근데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저 낳을 때는요 집에 계시지도 않고요. 늦게 술 취해갖고 들어오셔서 아기 낳은 거 저 낳은 걸 이렇게 보시고는 딸을 기다린다. 또 아들이니까 이렇게 나시고는 나 오늘 바빴어. 힘들었어. 나 오늘 죽을 고생했어. 이러시더래요. 아기 낳느라고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마지막을 하나 낳았더니 하는 말이 나 오늘 직장에서 힘들었어. 일하느라 고생 엄청 했어. 이러고 퉁 치고 넘어가더래요. 어머니가 그때 기억하시면서 너 낳고 네 예비가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엄청 섭섭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독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애 낳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그 고생의 남편이 내가 당했어야 될 고통을 당신이 당하니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낳았어, 수고했어. 이 정도로 지나가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의 길을 들어갈 건데 제자들에게 그런다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반응해요?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자기 생각하는 거죠. 이게요,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자의 마음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자고 있을 때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자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찾아가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목사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요즘 섭섭해지려고 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될런가 모르겠지만 섭섭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섭섭함 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딱 눈에 걸려서, 야, 이 제자들 진짜 속 터지는 제자들이네 이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보자 그래,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보자 그래. 그러더니 보았더니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 말씀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듬어가고 제자들을 이해시키고 제자들에게 꼭 해야 할 말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잠깐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하는 꼴을 보고 잠깐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 맞다. 잠깐 섭섭한 거 안 섭섭할 수가 있냐. 섭섭하자. 그런데 그 섭섭함 금방 털어버리자.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포기하면 좋은 거구나. 빨리 정리하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살아야죠. 언제까지 아파만 하고 있겠습니까? 오랜 동안 아파서 상처 내면 또 그 상처에 또 상처가 얹을 것 같아서 빨리 정리하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이렇게 섭섭함을 표현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굴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설명을 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오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신앙이 나는 그래도 5년 이상 연조가 되었다 하시는 분들 한번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읽으신 본문에 대해서는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주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하겠다 하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우리 편이라, 그죠? 여기는 다 우리 편이라 예수님 믿는 것이 안 이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라는 분이 언제 살았던 분이에요? 근래에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잖아. 이분을 믿으려니 이게 쉽지 않죠. 어떤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뭐 안중근 의사나 뭐 우리 퇴계 이황 같은 우리 손조도 아니고 누구예요? 저기 팔레스타인에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서 알지도 못하는 형상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그리고 형편을 살펴보니 목수였어요. 아니, 목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출신이 영 불편해요. 그리고 결국 포교한다고 하는 것도 뭐 그의 일생을 바쳐서 포교했니 하는 것도 아니고 딱 3년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동족에게 잡혀서 죽었어요. 이방 민족이 쫓아와서 죽인 것도 아니고요. 동족이 보호하는데 결국은 뺏겨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동족들이 지들이 잡아서 죽였어요. 이분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믿어지나요? 어떻게 믿어진다고 말하나요? 우리가 지혜가 특별해서요, 이상한 것을, 이 지혜가 특별해진 것 때문에 이상한 것을 믿어라고 하는 이교 신자들이 쫓아가는 그런 그 쉬움에 쉬운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살 때요, 갈라디아하고 에베소서, 골로새 등이 아시아 지역에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전도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합니다. 갈라디아에 전도합니다. 에베소서에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목수다. 아니, 임금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수행자도 아니고 목수냐? 어디 있느냐?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무슨 죄인도 아니고 죄인보다 더한 형벌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가 되는 것이냐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평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믿을 만한 거리가 거기 있습니까? 이게 믿지 않을 거리가 더 많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건데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고 말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 문둥그려서 이것입니다. 그릇된 생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릇된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육신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이 생각이 다 그릇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서 고쳐주겠다. 누가?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죄인이라고 죽이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죽인다고 죽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가 나쁜 짓 하는데 이러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어떻게 죽였어요? 가장 의로운 사람들처럼 의가 가득해서 공의를 실천하는, 신성모독하는 나쁜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죽였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 큰 죄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죄다.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너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죠. 유대인들만 그랬습니까? 이방인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흉악범, 십자가, 흉악범, 바로 연결되는 단어로 흉악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하여? 범법자가 아니라 실제로 범법자는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고, 의에 대해서 무엇이 의인가 라의 설명을 하시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패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에 죽은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웠을 것인데, 능력이 없고 세상의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해서 사단의 권세에 굴복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해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왜 죽었나? 아이고,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죽고 또 멋지게 사시고 멋지게 인생을 펼치시고 그 인생의 영원하신 생명에 우리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죽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너희와 연합하여 너희 대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일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이,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고쳐가시는 일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하실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을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방언에, 예언에, 방언 예언은 뭐 흔하니까, 그러면 특별한 병 고침의 역사가, 성령이 오시면 병이 고쳐진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이런 기적이, 어떤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해되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랑 같이 살아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를 알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게 한다. 이거 과학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진리는요, 뭐 태양과 뭐 태양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목성은 어떻게 생겼고, 목성의 뭐 옆에 주변의 4개의 행성들은 어떻게 목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과학적인 증거, 또는 사람의 몸의 신체는 어떻게 생겼고, 자연계는 어떻게 생겼고 하는 과학적인 것을,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고 얘기하냐면 삶의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삶의 증거입니다. 삶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삶의 진리는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짧은 인생 중에 보람된 것인지 알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기적이 눈앞에 보이고, 성령이 오시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오시면 미래가 보이고, 이런 거 꿈꾸지 마시고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게 하실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의미와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도록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먼저 소중하게 기억돼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을 먼저 바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리라. 믿어지면 하리라. 알아지면 예수님을 영접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다음에 눈이 열린다고요.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내 그릇된 이성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다 판단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아이고, 난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처음 믿으면서도 딱 결심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고백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무엇을 출발하시냐? 그 다음에서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덮어놓고 일단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알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는데요, 그 말이 그냥 액면 그대로는 맞아요. 액면 그대로는 맞는데 그 액면 그대로의 내용을 좀 보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본 그분들이 쓴 글들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참이다라고 말하여서 기록되어지고, 이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한 것입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무도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신 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거짓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법정에 가서 한번 따져보시자고 해요. 예수님이 죽었나 살아나셨나를 법적으로 따져보자. 법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살아났다는 걸 증거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증거 무슨 박스 하나가 있니 어쩌니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증거가 될란가 몰란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는요, 차고 넘칩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 없잖아요. 아니 무슨 증거 다 빼고라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평생 뭐라 그러죠? 강아지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 거짓말을 위해서 고생할 사람들이 없죠. 진실이니까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매맞아도 죽어가면서도 주님 앞에 그 진실을 지키죠. 역사적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 이거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영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참 어렵네 이러고 있는 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만 똑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 잘 믿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인데 미쳤다고 이상한 짓을 하고 삽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보고 또 결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믿져봐야 손해날 게 없네 하는 결심을 하시고, 그냥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다음부터 내 그릇된 이성을 고쳐가시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현대인들 질병 중에 큰 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질병이냐면 과대망상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모든 요즘 젊은 애들은 이 질병에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대망상증. 어떤 과대망상증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다 못하고 실수한다고 평가하는, 자기가 기준인 거, 자기가 다 판단하는 그런 과대망상증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과대망상 다 바뀝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로부터 시작하여서요, 내 정욕대로, 내 의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판단합니다. 주의 교회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주신
주의 은혜대로 주의 말씀대로 판단해 봅니다 하고 주님께 맡겨가는 일을 시작하죠. 제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새벽에 또는 저녁에도 제가 교회에서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다가 불현듯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면 밤이 12시건 2시건 1시건 신발도 안 신고 맨바닥으로 여기를 쫄쫄쫄 걸어와서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요 장점도 단점도 이 일의 뒤에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다. 이 사역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돋보이게 한다. 내가 신앙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돋보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한 사역에 딱 주님만 보여지게 하는 일들을 하였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죠. 나 아니면 내가 해서 나로부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고 맨날 하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 일해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에서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났으면 할렐루야. 주님입니다. 주님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자상하신 또 배려하시고 사랑하신 그 마음을 아십니까? 제자들은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모르는 제자들의 마음에 섭섭하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닮은 교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보셨으면, 들으셨으면 성도를 향하여 잔소리하고 성도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아이들 또는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는 신앙에 뭘 한다고 하고 정죄하는 일 말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잘 세워가는 일들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 해주시냐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로 기적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끔씩 성령이 오셔서 제가 안수하면 성도들이 낫게 하여 주소서 이런 소원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구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제가 안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해서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바꿔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넘어지더라 가서 나도 한번 넘어져 볼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볼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의 거짓이 반이고 진실이 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산 나를